따라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종려라는 나무는 바로 야자수를 뜻합니다. 저 열대지방에 많은 야자를 한자로 종려나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것을 공생의 3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전에 30년은 사생활 3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오셨을까? 오늘 올라오신 것 포함해서 2번 올라왔다고 학자들은 성경을 전부 종합해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사람들은 문화의 혜택을 받고 세련되고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갈릴리는 아주 깡촌입니다. 변방입니다. 그래서 둘의 사이는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촌놈이고 못 배웠을지라도 남이 나를 촌놈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갈릴리 사람을 촌놈이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유아 살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머문 게 아니라 본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바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천한 사람들, 촌놈들만 사는 곳이라고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비단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한양의 도읍을 정한 후에 임금이 계신 한양을 갈 때는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양을 가도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지요. 그것은 바로 격이 높고 낮음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어디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을까요?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서북 지역이라 하면 평안도 사람들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선시대의 정권은 함경도 정권입니다. 이성계가 함흥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서북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1798년에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를 봤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없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시험을 잘 치루었는데 우리를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병서를 읽고 술서를 읽고 정감록을 읽으며 심취했습니다. 우군칙이라고 하는 직관을 만났는데 둘이 뜻이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엎자
이렇게 그들이 모반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방을 붙였더니 1000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혁명사상을 불어넣고 봉기한 것이 1811년 12월 바로 평북 가산 다복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홍경래의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파죽지세로 평안도 여러 성을 점령해 나갔는지 모릅니다. 가산, 정주, 박천, 곽산, 선천, 태천, 철산, 용천을 장악하고 이제 관찰사가 있던 안주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관군이 집결하여 방어를 했기 때문에 뚫지를 못하고 그들이 정주성으로 물러가 있다가 관군들이 지하에 땅을 파고 그 폭약을 매설하고 공격해 오므로 그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되었고 그가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촌놈 중에 촌놈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지순례를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쇼핑을 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과거 시험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자 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혁명군을 이끌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그의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지자 예언을 이루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올라가셨다고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전날 예루살렘에서 3km쯤 떨어진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올라오셨어요. 감람산 자락에 있는 동네들인데 감람산은 800m, 900m 되는 그런 산으로 저기에서 제일 높은 시스코스라고 하는 산은 그 905m가 됩니다. 그러나 저게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76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일산에서 저 고봉산 바라보는 수준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가 있는데 그 옆에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다가 도둑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들이 믿고 가서 정말 그것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끌어오게 하셨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전지성을 드러내어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신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함이었다.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공개하고자 함이었다. 이 전지성이라고 하는 건 전지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하고 불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옴니사이언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때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 말했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시온의 딸이란 예루살렘의 시민들, 주민을 일컫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저기서 시오니즘, 저 시온의 땅을 되찾자 하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 생겼고, 지금은 시온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온에 큰 왕이 임하실 텐데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성경의 예언이 들어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장차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의 예언대로 어김없이 성취될 것이며, 우리들의 부활도 영생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 대통령의 이름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나라, 아니면 왕의 이름을 그저 몇 명밖에 모르는 나라,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예. 왕이 한번 지나갔다면 그냥 리무진 막 10대씩 똑같은 차가 확, 저 경호용은 수백 명이 딸리고 길에는 정말 경찰이 쫙 깔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그냥 대통령 수상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손은 들고 지나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뭐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죠.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이 최고 이상적인 나라로 꼽고 있는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밭 가는 농부에게 임금님의 이름이 뭡니까? 뭐니까 그런 건 알아서 뭐 합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도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진정 지도자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나라가 좋은 나라고 평안한 나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래지만 신통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80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거의 죽순 수준으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왕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960번의 외침을 받은 거예요. 4년에 한 번꼴 공격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점령되었던 시대가요, 한사군 400년을 우리가 점령을 당했고요, 원해 80년 지배를 받고 임진왜란 7년 쑥대밭이 되었고요, 일제강점기 36년을 최근에 우리가 완전 먹혔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양과 대륙 세력이 붙는 한반도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지나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전부 제국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강대국은 전부 글로 지나갔어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스만, 터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그 민중들의 소원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예언을 마음에 품고 학수고대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5절로 8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백성들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을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셨습니다. 이건 뭐를 뜻하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이를 화목케 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는 왕이 백마를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 사사 야일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아들 30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나귀를 탔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나귀 30필이 쫙 지나가는 장관을 연출했던 것이지요. 사사기 12장 14절에 보면 사사 압돈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그는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나귀 70을 탔더라. 벤츠 70대가 한 번에 쫙 지나갔다 그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날 걸 고지했던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과 동시에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그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바로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후에 여러 왕조가 각 갈려가면서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오직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사연은 이래요. 그의 할아버지가 이름이 뭐냐 하면 아주 므낫세라고 하는 55년이나 왕위에 있었던 최장수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막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너무너무 치를 떨 만큼 악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전전긍긍하며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아이고 이젠 새날이 왔다. 그래가지고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게 한 수 더 뜨네. 더 악한 게 온 거예요. 야 저것도 아비 닮아서 장수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하들이 아몬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 8살 난 요시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몬이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왕이 됩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니들이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끊냐 이래가지고 신하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인 요시야를 왕위에 세워서 16대 왕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아주 선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요셉이 조상인 다윗의 고향에 호적을 하러 마리아와 함께 가다가 거기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요, 그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막 환호를 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고, 그것이 점점 변하여 만세 만만세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원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칼과 무력을 통하여 로마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는 왕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환호성을 부르며 메시아를 환영했다가 그 다음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것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시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적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꺼비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이 독사 앞에 가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 독사가 이 본능적으로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하면 앞에 가서 막 건드려가면서 깝죽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오른 독사가 확 자기도 모르게 공격해서 죽여서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두꺼비가 죽으면서 독을 발해서 뱀이 죽습니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그때 두꺼비 새끼가 거기에서 나오면서 뱀의 영양분을, 단백질을 전부 먹고 두꺼비가 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바로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예루살렘 군중들은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태도가 한 주간도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고 돌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찼지 않았다고 돌변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